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 육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건데 우리 영은 벌써 살리셨습니다. 언제?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거듭난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거듭나는 순간 전혀 느낌 없이 그냥 마음에 진실로 믿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만 갖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거듭난지 몰랐어도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런 각오된 사람은 거듭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활절날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죠. 부활의 의미 그러면서 또 부활의 결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부활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하고, 그중에 특히 제가 강조해서 부활절에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 그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서부터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시는 공적인 그런 생애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30세까지 사시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사시는 방식대로 살면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은 30년, 3년 시차를 두고 일상생활 30년, 영적 생활 3년 살았지만 우리는 30년과 3년을 동시에 동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은 장례 예배를 드리면요, 죽을 때 영결식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이제 끝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그런 결말을 맺었다는데, 절대로 우리 사람은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연결인 줄 알아. 절대로 연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세상 종말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지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지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만 좋아하면 또 문제가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하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를 넘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도심 받아서 그 무엇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오면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깊은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피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피하지 말고 이거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일상생활도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이 결국 결산하는 순간이고, 그 다음 하나님 부활하실 때에 그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과정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확실한 증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했던 것들을 오늘 그냥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봐야 기억나요. 그래서 전할 때,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 부활했다는 거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죽었을 때는 뭐가 남아있어요? 시체가 남아있죠. 부활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아니, 남아있죠. 빈 무덤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시체가 있어요. 그럼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니, 빈 무덤이 남는다고. 빈 무덤이 남았다는 말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근데 없어졌어도 증거가 있잖아요. 빈 무덤. 그래서 빈 무덤이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예수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죽음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근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바로 사람들에게 영향 끼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완전히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제자들의 그 죽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돈 때문에 죽어요. 돈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생 돈만 위해 살다가 죽었어. 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 죽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죽었다고 부활한 걸 보았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과 성령에 이끌리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역사적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근데 그 유물을 가지고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2000년 된 그 유물인데 지금도 그 유물을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고려자기를 가지고, 고려자기 얼마나 귀중해요. 아마 딱 장에다가 딱 모셔놓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다면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고려자기로 그 반찬을 담아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교회는 아주 고고학적인 아주 매우 귀중한 유물인데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이 금주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인데,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판장으로 정하셨고 사람을 정하셨어요. 재판장을. 그리고 또 심판할 날도 작정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신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네. 대법원장이시네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정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자신데 재판할 그날 그 재판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구원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생애 전체를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할 날 작정됐는데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고 그 정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기 이름이 누군지 안 나왔지만 금방 알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 이 세상 종말에 심판할 재판장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고, 하나님이신 증거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모든 인류에 대한 재판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시고, 또 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증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 아니, 증거를 믿어. 증거를 믿으라는 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믿을 만한 증거. 근데 아직도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증거는 뭐냐? 부활인데, 부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빈 무덤, 변화된 삶과 죽음, 그리고 이 역사적 유물이면서 지금도 무지무지 귀중한 실체 하나, 교회의 가르침.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복음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복음 안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우선 읽고요. 3절 4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나도 받은 거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4년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다른 데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자꾸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위기를 느꼈어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바울 사도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사울이 그 소식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선 겁니다. 나서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랬죠. 스데반 죽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뒤에서 죽이라고 한 거죠. 책임자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달려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생기고 바리새인들도 생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단은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 나섰는데 예수 믿게 되고 제자들에게 배우고 직접 기도에 아라비아에 가서 그건 사막 광야로 간 거죠. 기도해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저는 자기도 받은 거지요. 제자들에게 받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복음이다. 이거 이미 너 받은 거야. 새로운 것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한 거 확 알려줄 텐데 너 이미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거 그거다. 그 전하는 말을 지금까지 잘 지켰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고 헛되게 되지 헛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 진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아멘입니다. 듣고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믿는 거죠. 진실되이 헛되이 믿지 말고.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자, 3절 4절. 자, 그럼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3절 내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받은 거다. 전했다. 근데 받았는데 뭘 통해서 받았냐? 성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 원래 바울이요 가말리엘 학자에게 공부를 해서 랍비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을 배운 거죠. 구약 박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 구약 성경 잘 알죠.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걸 몰랐었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만 알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 거지요.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깊이 들어가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하여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내용이고 이거 구약 성경 내용입니다. 신약에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청산됐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명시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성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 제물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고 불태워 드리는 게 그게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명확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요. 4절 읽었나요? 네. 예,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됐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
그리고 살아났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으셨으니까 장례 치렀잖아요. 그 예수님 무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 매장하지 않고요 이 굴이나 또 이렇게 돌로 집을 져요. 유택이 되는 거지요. 죽은 이후에 거하는 곳인데 그 굴에 그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이스라엘의 관원이었던 사람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날 예수님 시신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또 니고데모가 와서 유향으로 또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다음 세마포를 싸서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지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묘실에 아주 귀한 묘실이죠. 그 묘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안치해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사실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한 증거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 여호와에 관계된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비판합니다. 그거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근데 이 돌 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시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깨났다. 참 바보 같은 소리도. 성경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사람 살리고 죽이는 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주 그거는 의학적으로 신체의 현상부터 확실한 겁니다. 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래요. 예수님 비판했거든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비판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 새끼다 막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마귀 새끼라고 안 그랬지 마귀다 그랬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시기질투 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장례 치렀을 때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안 믿죠. 안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고 살아났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커질 겁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에서 이 독립운동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 지금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죽이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중운동 무슨 이 독립운동 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지요. CIA 같은 조직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혹시나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 감당 못하지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저 3일 동안만 이 시체를 지킵시다. 왜 3일 동안 지켜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3일 지난 후에 시체를 꺼내가지고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선지자라고도 믿기도 했는 이 사람 3일 돼도 안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아니야. 이거 그냥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시체를 그다음에 주든지 태우든지 어떻게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지킨 거예요. 시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니 자기들이 시켰는데 로마 군인이 시켰는데
왜 없어져요? 천사가 와서 이 지진이 나면서 이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지키는 군인들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 주면서 제자리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 교훈집이 있죠. 탈무드라는 거. 탈무드는 또 그보다 더 큰 책의 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안 살아났다 말 한 번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안 살아났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말 필요 없어요. 시체 보여주고, 이 미친놈들아, 네 스승 죽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더 이상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예수 죽은 거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책임돌이 있냐, 이렇게만 하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다가 안 살아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살았다고 말하냐? 왜? 사람은 죽어다 살아나지 못하니까, 한 번 죽으면. 깨어났다가 또 죽으니까. 그걸 예수님 어떻게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이거는 역사상의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증거로서 확인되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도 다른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는요, 똑같이 반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역사의 원리, 전쟁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1차 대전, 똑같은 1차 대전 시간이 다시 1차 대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전쟁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전쟁이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지만 과학적으로 절대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증거로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실제로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증거는, 첫째는 유물로 확인돼. 유물은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옛날 다 부서진 쓰레기들, 또는 안 쓰는 쓰레기들, 땅에 묻혔던 거,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확인해요. 유물.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역사적 기록.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예요. 그 역사적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역사적 증거예요.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덤 안에 시체가 있어야 되죠? 아니, 무덤 안에 지금도 시체 있을 필요 없어요. 3일 동안만 있었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요. 기독교는 더 이상, 이 기독교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한 거를 제자들이 전했고, 지금도 우리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는요, 지금 그 역사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빈 무덤, 그 당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명심하세요. 빈 무덤이 증거인데 시체를 3일 동안 지키려고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때 3일은요 만 3일이 아닌 거 아세요? 우리 한국식 3일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조금 더 지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따지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외국인들은 따져도 돼요. 잘 모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죠? 왜?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식으로 날짜를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이면 얼마예요? 3일은 6, 3, 4, 12, 72시간 42시간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3일째 살아난 거란 뜻이에요. 3일째.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시 않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만일 안 죽었으면 그 시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막 머리 굴려가지고 뭐 시체가 없으니 이유를 댈 것 같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 미리 예언한 것 때문에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시체가 없어지고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럼 부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장사 지낸 거,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증거 얘기합시다. 두 번째 증거는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게바에게,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도 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며 부활한 건 만났어야 되잖아요. 만났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 10번 내지 12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 보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확 변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요, 거기 대학에 그 불신앙 그 학자들이, 거기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 논쟁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자고. 그 대신 그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의 그 신족,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람이 선하게 변화된 증인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냥 논쟁 취소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제자들은 변화됐습니다. 무서워 떨던 제자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열흘 만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잡아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 얻어맞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정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박해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는 거니까 그 정도 믿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증인들이 살아나서 만난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또 변화된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그것이 증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기 그 앞에 11절 보니까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다른 제자들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증인들이 다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들 그건 믿었잖냐?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부활이 없다는 사람 말 듣고 그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그냥 죽어 있었는데 신체가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건 모르지. 아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몰라. 그거 묻지 마. 예수님 안 살아났어. 부활 없어. 아니, 예수님 살아났어도 좋아, 살았다고 그래. 근데 사람은 부활 안 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든가 예수님처럼 사람이 부활할 거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15장은요, 예수님 부활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고 쭉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은 사람도 부활할 거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 살리셨을 거다, 부활시키지 않을 거다.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고 하나님도 예수님 부활시키지 않을 거다. 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뭐냐면요, 기본은 이 말의 그 전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자의 몸속에 잉태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냥 오실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담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 우리의 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부활 안 해? 그럼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을 거야. 부활하셨잖아. 500명 수많은 사람이 부활했잖아. 우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 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죽어서 똑같이 그냥 부활 안 해? 왜냐?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그럼 낙원에 가지요.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그 당시 문화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학입니다. 헬레니즘. 그 헬라 사람들, 플라톤 철학이 그 대표적인 건데, 플라톤 철학 말고도 또 여러 철학이 있죠. 바울 당시에 스토익 철학도 있고 에피큐리안 철학도, 뭐 여러분 철학 공부할 때 윤리학 배울 때 나오는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요,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영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사람이 이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분리돼서 육체가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죽어서 낙원에 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 이론이 아니에요. 그 헬레니즘 이론입니다.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마음이 악한 거지. 사람 마음이. 이 마음을, 육체를 따라가는 마음을 육체적 마음, 육체 또는 육체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체의 욕심, 마음, 그것이 악하지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그 마음 따라가니까 이게 육체가 죄를 짓고 더럽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주신 그 육체, 죄진 육체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받았지만 다시 그 육체, 거룩한 육체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 전부 가짜가 되고 거짓말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요, 안 빌어도요, 저기 뭐 극락 가거나 또는 뭐 염라대왕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요즘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뭐 영화 보면 재미는 해요, 그죠? 영화가 있더만, 뭐 저 염라대왕 앞에 가는 영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공상과학 만화처럼
그런 식으로 보지요. 그 사실로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모르지 뭐. 죽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이 원리가 다 없어지고 말고 세상은 의미가 없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기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초창기부터 이거는 바울 사도니까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얼마 안 돼. 한 30년도 안 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AD 50년경? 50년경? 그러면 예수님 3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 확인할 수 있는 빈무덤 확인할 수 있고, 제자들 변한 거 알 수 있고, 죽음 무서워하지 않은 거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알고 있고, 지금 살아났다는 걸 전파했는데,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세상에 헬라 철학 가지고, 세상 철학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막 늘어나니까 친구 따라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 견해지. 그건 목사님 견해지.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 없어. 나가면 가면 되지. 죽어서 나가면 되지. 부활을 왜 해? 그게 헬라 철학이라고요. 성경이 아니고. 어째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건 목사님 견해지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왜? 가짜 목사도 있고요. 거기 간첩도 있고요. 거기 완전히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의도적으로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기독교 파괴시키려는 사람이 있지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목할 신앙을, 그래서 목할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교회가 유물이라고, 유물.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이거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물과 똑같은 유물이 진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죽는 순간에도 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죽으셨어.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예수님 무덤 어디 있어? 하고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마호메트는요 무슨 어디 예루살렘 거기 이 모스크에서 무슨 돌 위에 가지고선 아브라함 이삭 제물 드리던 그 돌이 있대네. 근데 거기서 말 타고 올라갔다고. 그거는 환상 중에 옛날 계시 받거나 그럴 때 얘기지. 실제로 죽어가지고 거기 모스크 있어요. 메카인지 메디나인지 거기에 자기가 지은 이슬람 서문이 있는데 거기 묻혀 있어요. 무슨 어디 승천 어디를 승천해? 그러니까 잘못 이 방송 같은 데서 딱 그것만 얘기해. 그럼 승천한 줄 알아. 죽어서 거기 묘실에 있다니까. 뼈만 남았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거는요, 이거는 2000년 전 그 얘기 그대로 예수가 안 살았으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다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그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 2000년 된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 합시다. 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라는 거, 이 교회 조직, 지금 이 교회라는 게 있고 또 제자들의 그 삶이
있고, 그리고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이다, 역사적 증거다. 이게 역사적, 과학적 증거가 아니에요. 역사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다 하는 걸 확실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의 부활인데 여기 내용이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줄 1, 2, 3 적으세요. 동그라미 치운 다음에 누가 봐면 누가하고 얘기할 때 아니야, 이거 진짜 세 가지 증거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찬을 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명 주셨으니,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사명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쓰시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